그래서 16절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나가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은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있고요. 그 외에 중간중간 디모데전서 빠진 부분들은 설교 mp3라는 그 상단의 자료실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새벽 설교에 나왔던 것이 다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으니라.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쓴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오늘은 계속해서 바울은 감독의 자격에 이어서 집사의 자격을 논하고 있습니다. 감독이라고 하면 보통 목사의 직분을 가진 그 교회의 리더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리더를 세우고 리더를 보필하는 도움의 일꾼들을 집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집사라는 말은 원래 원어로 종이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권위가 감독에게서 나온다면 교회의 실제적인 힘과 봉사와 섬김과 이러한 등등은 집사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집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자격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8절에 정중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중함. 정중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삶의 구심점이 되어가지고 내 인생의 내 가정의 내 삶 가운데 내 자녀들 가운데의 구심점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질서 있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중함을 가진 자격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집사가 될 사람에게는 언행과 언행이 일치해야 하고 말과 상황에 따라 변함이 없어야 하는 신실함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지 아니하고 덕을 끼치기 위해서 술이라든지 또한 재정에 대한 청지기적 정신성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한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어야 할 것을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이 9절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이 없으면 아무리 놀라운 신앙의 체험이 있다 하더라도 점점 넘어지고 실수할 수밖에 없고 부패해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인격적 영적 성숙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
실무에 능한 사람보다도 더 교회에 합당한 일꾼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사람을 세워나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감옥에 갇혀서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빗대어서 교회 일꾼을 세워간다면 아마 오늘날 우리 교회에 세워지는 일꾼들은 참으로 극소화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당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하듯,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에 가서 숨어서 살 수밖에 없고 평생 빛을 보지 못하고 동굴에 숨어서 아기를 낳고 동굴에 숨어서 가정을 꾸리고 동굴에서 숨어서 자녀를 키우고 책을 읽고 평생 살다가 또 그곳에서 병사들이 쳐들어오면 불질러져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극악한 환경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하고 비교해 보면 또 비교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빗대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비밀의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영화를, 참 오랜만에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그냥 혼자 봤습니다. 집사람도 데려가지 않고 그냥 웃으려고. 전국 노래자랑을 볼까 아니면 고령화 가족을 볼까 고민을 하다가 시간 타임이 안 맞아서 혼자 실컷 그냥 웃으려고, 아무 생각 없이 웃으려고 고령화 가족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고령화 가족을 보면서 웃다가 많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면 그 고령화 가족을 보면요, 안 믿는 가정이 나와요. 그것도 콩가루 가정이 나오는데 그 가정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엄청난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그 안 믿는 가정이 살아가는 모습을 아주 리얼하게, 솔직하게, 진짜 철없는 가정을 딱 보여주는데 제가 그 가정을 보면서 그래, 저게 현실이지. 저게 현실이지. 그리스도인이 없는 가정의 인생이 저렇지 라고 하면서 조금 안타까우면서 그러면서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구심점이 없는 가정이 저렇게밖에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인본주의, 인간중심, 사랑, 정중심으로밖에 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심점이 없으니까 계속 막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니까 그 결과가 슬플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구심점이 되어서 살아가는 가정이요,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어떤 가정을 비난하려고 제가 말을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슬픈 모습을 보았고 오히려 반대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구심점이 되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우리 주위에 있는 가정들이 구심점이 있기 때문에 든든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반대로 타산지석을 삼아서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정이나 고령화 가정을 보면서 그 가정이나 우리 가정이나 사실 빗대어 보면요,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딱 한 가지 있다면 구심점이 그리스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좌충우돌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참 어떨 때는 부끄럽지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지요. 부끄럽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령화 가정을 보면요, 그들이 울어야 되고 힘든 상황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아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힘들 때 찾을 수 있는 언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비빌 언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16절의 말씀이 저는 크게 와닿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경건의 비밀을 발견한 자는요, 이 경건의 비밀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압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것이죠. 돌아오는 것이죠. 탕자가 왜 아버지께로 돌아올까요? 그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비밀을 아는 자는요, 그 비밀스러운 곳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아침 시간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은요,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방법 외에는 우리 인생의 해답이 없습니다. 뭐 우여곡절 끝에 그 어려움들은 사라지겠지요. 넘어가겠지요. 결국 죽겠지요. 죽음으로써 끝나버리겠지요. 그게 인생이겠지요. 희노애락, 웃고 울고 아프고 뛰고 또 괴롭고 배고프고 배부르고 또 뭔가 보면 즐겁고 우리 속에는 여러 가지 인생의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부족하면 괴롭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극심하면 포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인생 가겠지요. 그러나 똑같은 인생을 가는 것 같지만 그 구심점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달걀을 보십시오. 다 똑같이 생긴 달걀입니다. 그러나 품으면 뿅아리가 되는 게 있고요, 품으면 썩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구심점인 예수 그리스도 종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씨가 있는 계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서 분명히 부활해서 새롭고 영광스러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곳에서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답답함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뭔가 부족함도 없이 영원한 것을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것에 천배만배 수억만배를 누리며 사는 남은 생애가 영원한 생애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남은 생애를 주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